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을 위해 예배하래요. 생명을 위해 예배하라. 이번 지난주에 한 집사님께 전화 연락을 받게 됐어요. 집사님께서 늘 제 건강을 염려하시며 안부차 전화하신 것이었는데 이야기 도중 집사님이 작년 아니 올 초 구정에 많이 아프셨다는 얘기를 듣게 됐어요. 집사님은 자신이 아픈 얘기를 부끄러운 듯 제게 하시며 제게 제가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더라고요 라는 말씀을 연식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아직 덜 돼 있었다는 말이었어요. 집사님은 이런 자신이 부끄러운 듯 연신 자신이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다는 말을, 그리고 하나님께 죄송했다는 말을 제게 거듭하셨어요. 저는 집사님이 이 말을 들으며 얼마 전 정말 너무 아팠을 때가 생각났어요. 그리고 이 집사님의 이 말이 제게 너무나 많이 공감이 됐어요. 늘 이렇게 죽음, 종말을 살고 있다는 설교를 하지만 병이 주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그 두려움을 평강으로 가져가지 못하는 저를 보며 저는 제 믿음 없음을 스스로 부끄럽게 여겼었고 이것을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집사님의 죽을 준비가 안 돼 있더라는 말이 제게 큰 위로가 됐어요. 여러분, 우리 중에 죽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는 이제 죽어도 돼. 죽음 앞에서 그게 담대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을 거예요. 오늘 저는 죽음을 이겨야 한다고 설교하지 않을 거예요. 죽음은 우리에게 준비할 수 없는 영역이고 정복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이에요. 대신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이 땅에서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생명의 삶을 살다가 저 세상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갈 수 있는지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위해 모세에게 성막을 짓게 하셨어요. 그리고 가장 먼저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은 성소를 만들게 하시는 거였는데 그 안에 있는 증거궤와 속죄소를 만들게 하는 것이었어요. 증거궤는 길이가 두 규빗 반, 그리고 너비와 높이가 한 규빗 반인 상자였는데 지금의 단위로 계산하면 너비가 1m 12cm, 그리고 높이와 너비가 67.5cm인 큰 상자였어요. 하나님은 그 상자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그 안과 밖을 금으로 싸고 위쪽을 금태로 두르라고 하셨고, 증거궤 안에는 십계명 두 돌판을 넣어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위에 속죄소를 만들게 하셨는데 속죄소는 증거궤 상자를 덮는 뚜껑이었어요. 뚜껑. 속죄소는 증거궤 안에 들어있는 율법, 그 십계명 두 돌판이 들어있었죠. 그 율법을 덮는 역할을 했는데 속죄소의 뜻도, 히브리어 뜻도 덮다, 잊어버리다 라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율법은 우리에게 어떤 역할을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죠. 더불어 율법이 우리에게 해주는 역할은 뭐죠? 인간의 죄를 의미하기도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다 지켜낼 수 없기 때문이죠.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나를 죄인으로 알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사망을 의미해요. 죽음, 죄가 죽음이기 때문에 사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는 증거궤 상자를 속죄소라는 뚜껑으로 덮게 하신 것은 내가 더 이상 그 율법이 사망의 노릇하지 못하도록 만들겠다는 의미였어요. 더 이상 그 율법이 우리에게 사망의 노릇하지 않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증거궤 뚜껑인 속죄소를 정금으로 만들게 하셨는데 순금이죠. 순금. 순금의 뜻은 믿음, 신실함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을 사는 인간을 향해 율법을 덮어내는 신실함을 유지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 양쪽 끝에 그룹을 하나씩 만들고 그 얼굴을 대면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그 속죄소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모세를 만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증거궤와 속죄소가 있는 지성소를 만들게 하신 이유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사망을 덮는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그것을 만들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사망이 덮어진 생명의 자리에서 모세를 만나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시려는 게 하나님의 목적, 지성소를 만들게 하신 목적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며 일어난 일이 있죠. 그것이 뭔가요?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고 있던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었죠. 그렇죠. 여러분, 휘장의 두께는 대략 이 정도, 12cm 정도 됐다고 해요. 인간의 힘으로 찢을 수 없는 두께죠. 근데 이것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휘장한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만 이루어졌던 하나님과의 만남이 모든 이에게 열리게 되는 일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생명의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이에게 열리게 된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은 두 그룹 사이에서 생명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이죠. 여러분, 바로 이 만남에 생명의 삶이 있어요. 이 두 그룹 사이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안에 생명의 역동이 새롭게 일어나는 거예요. 분당 우리 교회의 이찬수 목사님 설교를 듣게 됐어요. 목사님은 힘든 일을 많이 겪었는데 자신이 힘들 때도 예배했고 고난 받을 때도 예배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신에게 예배는 이 세상의 어려움을 뚫고 지나올 수 있었던 출구였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자신은 아이들을 재울 때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라는 노래를 불러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이분은 이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아니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오늘 말씀을 빌리자면 하나님을 만나는 곳으로 나아갔던 거예요. 예배의 삶이, 아니 예배의 소망이 그분을 살게 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줘요. 그것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 아니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라는 거예요. 이것만이 죽음을 눈앞에 둔 이 땅에서 우리에게 생명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준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서 저자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묵상했다는 것은 그를 예배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실제로 예배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잠깐 예배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예배했다는 거예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저는 결혼 초에 아내가 함께 예배하자고 할 때마다 거절했어요. 저는 예배는 교회에서 정해놓은 예배 시간에 기쁨과 열정과 온 마음으로 드린 후
세상에서는 최선을 다해 살아내는 게 예배라고 생각했어요. 넓게는 그렇게 세상에서 최선을 다하는 게 예배인 것이죠. 왜?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그리고 이 생각은 꽤 오랜 기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제 안에서 이런 기준과 구분이 많이 깨졌어요. 왜냐하면 예배만이 지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만이 이 세상을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임을 알게 됐기 때문이에요. 낙심한 마음에 다시금 소망을 줄 수 있는 게 예배임을 알게 됐고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무엘 하를 통독하고 있는데 다윗은 사울 왕을 죽일 수 있었지만 그를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밧세바를 통해 얻은 자식이 죽기 전까지 그는 애통하며 기도해요. 그리고 아버지인 다윗을 반역해 왕이 되렸던 압살롬이 죽었을 때도 그를 위해 애통했어요. 여러분, 다윗이 왜 이렇게 생명을 귀하게 여겼던 걸까요? 저는 다윗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었던, 자신을 반역한 아들까지도 사랑할 수 있었던 이유가 예배의 자리에 있었다고 봐요. 그가 늘 하나님을 묵상하고 예배했기 때문에 생명을 귀하게 여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어떤 걸까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신비적인 걸까요? 아니면 현실적인 걸까요? 답은 둘 다예요. 하나님을 만난다는 건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과 같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신비적인 것일 수 있어요. 그런데 모든 하나님과의 만남이 매일 신비적일 수는 없죠. 그렇죠?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실 때 구름이 현장을 가리는 신비적인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만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했어요.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살아내야 했어요. 이것은 현실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을 의미해요. 현실적인 만남이란 말씀의 실존을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단지 말씀을 머리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잊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이 현실에서 실존, 살아내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예수에게 줬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것이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말씀의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이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원수를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아요. 그 원수만 보면 과거의 기억과 상처들이 떠오르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애쓰죠. 그런데 어떤 결론에 도달하나요? 결국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에 도달하게 되죠. 그렇죠. 이게 우리의 모습인데 우리가 이것을 이루지 못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 원수를 용서한다는 것을 누군가를 향한 일방적인 용서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이에요. 나에게서 출발하는 내가 해내야만 하는 일방적인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마태복음 5장에서 말씀하신 후 제자들에게 6장에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주기도문의 중간에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말씀하세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이루어야 나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얻기 위해 남을 용서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 나에게 돌아오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돌아오는 이익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형제의 죄를 용서할 권세를 받았고 그 권세를 행사하면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실존이에요. 여러분, 권세라고 하니까 선포를 상상하게 되죠. 그렇죠? 누군가에게 우리 흔히 이렇게 하죠. 죄를 용서할지어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 누군가의 죄를 용서한다고 선포하는 것도 죄를 내 마음에서 꺼집어서 용서하는 좋은 방법이긴 해요. 하지만 결국 우리가 도달하게 되는 곳이 어디입니까? 미움이 켜켜이 쌓여있는 우리 마음이죠. 아무리 그렇게 선포해도 우리 미움이 쌓여있는 이 마음, 켜켜이 쌓여있는 이 마음에 도달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권세란 바로 이 우리의 마음에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누군가를 향해 외치는 게 아니라 나의 이 마음, 미움이 켜켜이 쌓여있는, 견고히 쌓여있는 이 마음에 하나님의 권세가 담겨있는 말씀을 외쳐내어 이것을 없애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실존인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저 옳지 않은 사람들, 그리고 그 옳지 않은 사람들 속에 있는 나, 우리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의 권세를 사용하셨고 이것으로 예수님은 죄가 없는 자신을 증명해 내셨어요. 여러분, 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원래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그분이 다른 이들을 십자가에서 용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형제가 내게 죄를 지어 나에게 빚을 졌다면 그 빚을 내가 감당하는 것, 그 삭슬 내가 감당하는 것, 이것이 형제의 죄를 용서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생명이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만남인 거예요. 여러분, 나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이용만 당하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에서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나를 이용해 먹는다는 것을 알게 됐다면 우리는 단호하게 그 사람에게 대처해야 해요. 하지만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에게 우리는 관대해야 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말씀의 짐을 져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삶인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삶은 생각만 해도 힘들고 아프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 안에 아픔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은 누군가를 사랑해내는 우리에게 그것이 힘들고 아픈 것을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기쁨도 채워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말씀을 살아내려는 자들에게 아픔만 주시지 않고 기쁨과 행복도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 말씀의 실존을 살기 위해 우리는 예배해야 하는 거예요. 마음에 아픔이 있어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서 씨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른 행복과 다른 기쁨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에 앉아 계신 우리 모두가 말씀의 실존을 예배로 경험하며 예배를 통해 말씀의 실존을 경험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증거계를 덮는 속죄소는 시은좌라고도 불리는데 이것을 히브리서 저자는 은혜를 베푸는 자리라는 뜻의 은혜의 보좌라고 말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를 볼까요?
그러면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라.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를 읽는 독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는데, 그것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잡고 이 땅을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이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기 위해 은혜의 보좌로 담대히 나아가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은혜의 보좌는 그룹 둘 사이에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겠다고 했던 그 자리를 말해요. 그리고 말씀에서 때를 따라라는 말은 시간을 정해놓고라는 말이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그때 나아가라 라는 말을 의미해요. 은혜가 필요할 때마다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있는 그곳, 바로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생명이 있는 그곳, 그 자리로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그때마다 긍휼하심으로 돕는 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죽음의 율법을 덮고 있는 그 속죄소 한가운데 사망과 정죄가 없는 그곳, 바로 그 생명이 있는 그곳에 내가 있으니 그 내가 있는 자리로 나와 너희의 간구할 것, 너희에게 필요한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그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으로부터 그 생명의 은혜를 채워야만 이 땅을 좌절하지 않고 낭망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에서 호롱불같이 흔들리는 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이 믿음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인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는,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 힘들어서 그 은혜의 보좌로 나아갈 때, 어떻게 보면 너무 지치고 어려워서 기어서라도 그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생명의 은혜를, 기쁨과 행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채우심을 통해 새로운 힘으로 이 땅을 살게 될 거예요. 시편 17편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응답하시겠으므로 내가 불렀사오니 내게 귀를 기울여 내 말을 들으소서.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추사 내 앞에 나를 압제하는 악인들과 나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다윗은 이 땅에서 고난 가운데 있는 자신에게 하나님의 기이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해요. 그는 자신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자신을 감추시기를 기도해요. 저는 자신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날개 아래 감추신다는 말이 은혜가 됐어요. 내가 새가 새끼를 맹수들에게서 보호하듯 그렇게 숨겨주기를 바라는 기도가 제 안에 은혜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맹수들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일까요? 다윗은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했을 거예요. 아멘. 바로 예배의 자리가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호하게 되는 자리인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기도가 너무 현실적이죠? 저는 바로 이 기도의 현장이 예배의 현장이었고, 또 다윗이 생명의 삶을 살 수 있었던 현장이었다고 믿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생명의 삶을 살기 위해 예배의 현장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물론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실제로 예배하기는 쉽지 않아요. 세상이 하나님을 미워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싫어하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떼어서 예배드리는 게 불가능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새기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입술로 찬양을 읊조릴 수 있기를 바라요. 아멘. 긴 시간이 아니어도 1분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에 새기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들을 가지며 예배의 현장 가운데 있기를 바라요. 아멘. 그렇게 이 땅에서 하늘의 생명을 공급받아 생명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아멘. 무엇보다 예배드림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광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리고 이 땅에서 행복하고 기쁜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